오늘 저는 할 마음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필리핀이 큰 태풍 피해를 당하여 있습니다. 3,637명, 오늘 아침 집계입니다. 사망자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2,500억 원의 손실을 당하였다고 하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800명이 실종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간은 아마 지나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이들의 생활 환경 터전이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인 재해들이 참 많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연적 재해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들을 당하였던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구호에 직접적인 이 도움을 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일 가운데 아마 뜨뜨미지근한 그런 상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 일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에 가면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그거 그대로 받으신다. 문제는 뭐냐면요,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할 마음은 누가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할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요, 좀 빨리 한번 나가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다. 2절을 보시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을 환난의 많은 뭐 가운데서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뭐예요? 기쁨과 또 뭐예요? 극심한 가난.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저는 도저히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주 역설적인 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말이 안 되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난도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뭘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 극심한 가난과 함께 있는 넘치는 기쁨,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에 있는 자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어디를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그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만들었고 그 극심한 가난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할 마음만 있다면 이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그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했느냐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없는 게 기뻤을까요? 극심한 가난이 기뻐가지고 좋아 이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요,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도록 기뻐했다, 이건 말이 되는데 넘치는 기쁨, 그 이유가 극심한 가난하고 연결되어져 전혀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뭘 만들어냈는가?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어디를요?
예루살렘의 환난을 당한 성도를 돕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당시 모든 이 교회들의 이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들마다 돕자 해서 돕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가운데도 누구는 하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 할 마음이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 마음을 누르지 말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속에서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도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도울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도왔던 혈맹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리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필리핀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의 고국이며 동반 성장의 소중한 파트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의 고국.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 그들이 결국 누구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들이 곧 한국 사람인 거죠.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고국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얼마가 참전했는가? 7,420명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합니다. 7,420명.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420명이 참전해서 그 중에요 112명이 전사를 했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고 57명이 실종을 당했다가 나중에 41명은 포로 교환을 통해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때죠. 필리핀을 방문하고는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이렇게 도로 항만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회고록 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필리핀의 GNP는 350불, 우리나라는 80불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잘 살던 필리핀, 그 필리핀에 이 지하철이 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쪽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을 놨대요. 필리핀 거 보고.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 장충체육관, 제가 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어줬을까요? 몰랐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 지어줬어요. 장충체육관을.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뭐 했습니까? 권투를 많이 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거의 이겼어요. 그때는 싸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권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이 그때는요 권투를 제일 잘했대요. 필리핀의 469급 선수, 3류도 아니고 469급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막 애국가 부르고 그랬어요.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그 장충체육관, 돔 형태 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기를 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 벼들이요, 이 병충해라든가 너무 약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가서요 벼 품종을 개발합니다. 그 품종이 뭘까요? 정부미 1호, 정부미 2호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게 뭔지 아시죠? 어른 여러분, 장로님들 뭡니까? 통일벼입니다. 통일벼. 통일벼를 어디서 개발했느냐? 필리핀에서 개발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재민이 200만 명이래요.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만 되면요 우리나라는 다 복구돼요. 그 나라는 완전히 지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할 마음만 있다면요, 도울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이 구실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 교회 자체가. 어느 교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어느 정도 환난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에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동네가 폐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는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나라, 동네가 어딘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이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말도 되지 않는 이 현장.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누구를 도왔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부자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들 속에는 뭐가 없는가? 이들을 돕고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누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되는데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드렸다고 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게 뭐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우리의 교회다. 필리핀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마음에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이 땅을 향한 관심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마음만 있으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니까 마게도냐의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그리고 가난도 어떤 가난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돕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돕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당해본 사람이 그들의 아픔을 알고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쑥대밭이 되었던 이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썼어요? 다 도움으로 썼잖아요. 장충체육관도 그렇고 전부 외자, 전부 다 빌려오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바로 이 나라. 이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만들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를 도왔던 그들을 향하여 돕겠다고 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그들의 형편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주께 드려 은혜를 성취한다. 어떻게 하면요, 할 마음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은혜를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5절 중반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도 이 사실을 알고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성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를 성취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 이거 잘 보세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라고 해요. 풍성하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말, 지식, 그리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 풍성하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말, 지식 다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대단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7절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거 다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라. 이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뭐고 이 은혜는 뭡니까? 앞부분에는요 자기들이 해왔던 거고, 이 은혜는 뭡니까? 누군가를 돕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하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이 좋은 것을 선물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이요, 제가 이제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마이가 뭡니까? 기마이. 기마이 아시나요? 전문 용어, 기마이. 제가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 옛날 막 기마이 썼다, 막 이런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이 기마이 뜻은 알겠는데 어지간히 이게 진짜 뭔가 모르시는 분도 있죠. 기마이. 그래가지고는요, 어제 우리 교회 일본어 유능한 이 일본 유학파 오윤택 형제에게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윤태가 기마이가 뭐냐?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본대요.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딱 문자가 왔어요. 내용이 왔어요. 뭔가면 기마이가 뭔가면은 일본어인데요, 기마네 그런 말인데, 선심, 호기, 째째하지 않고 후하다, 씀씀이가 좋다, 이런 말이 기마이랍니다. 기마이. 좋은 말이죠. 기마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기마이를 다 쓰는데, 동네 사람 만나면 막 술도 사주고 자기 없는 거 돈을 막 카드 깡을 해서라도 그를 돕는데, 막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기마이 막 쓰는데 뭔 안 하더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기분 다 내요. 기분 다 내요. 어디 가서 다 내는데 뭘 안 하는가 하면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는 거죠. 이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이것은 안 하더라는 거죠. 내가 살게. 술값 다 내고 쓸데없는 짓 다 하면서 온갖 기마이는 세상의 사람들 다 쓰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는 안 쓰는가 하면요,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안 쓰더라는 것이죠. 그 기마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뿜빠이 해야 됩니다. 뿜빠이. 뿜빠이는 뭐예요? 분배라는 이 한자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뿜빠이. 따라합시다. 기마이 하지 말고 뿜빠이 하자. 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뿜빠이. 뿜빠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거 다 해요 해가지고는요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섬기는 것도 잘하고, 나는 누군가하고 밥도 잘 먹고 왔는데 뭔 안 하는가 하면 이 은혜에는 소홀히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친척들이 모이면 막 있는 척 하면서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그거 하는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봐라. 고린도 교회는 다른 건 잘했어요. 기마이는 잘 썼어요. 막 교회 안에서 기마이 잘 썼어요. 회식하자, 회식도 해요. 그런데 뭘 안 하는가? 이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게 드려 은혜를 성취하는 것은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기분, 내 뜻대로 했던 그 일들 있잖아요. 돕지는 않아도 내가 이거에는 막 펑펑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랬던 것 같이, 네가 그랬다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거 했던 게 잘못됐다, 그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 같이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도 해라. 일본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말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가다에 훅가시 넣고 기마이 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말 아시는 분 뭡니까? 가다가 뭡니까? 아시네요. 어깨에. 훅가시는요, 힘주고 기마이 썼다, 개폼 잡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가 딴 건 다 잘했잖냐, 멋지게 하고 대단하게 하고, 하지만 이것도 해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요, 그건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사랑한다고 했다면 그걸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할 마음이 있으면요,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요, 저는 청년들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사랑하면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보면요, 제가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 다 알아요. 여기 딱 보면 다 알아요. 그거 시간이 맞춰요. 남편이 고개 들고 있으면 부인은 고개 숙이고 있고, 딱 거의 둘 다 고개 다 드세요. 하여튼 지금 다 나와요. 사랑은요,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요, 이 고린도 이 전후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 보면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예를 들면요,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잘못된 성적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 안에 잘못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요. 법적인 소송, 음란함, 결혼, 독신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성찬식 때 먼저 와서 먹는 사람, 나중에 못 먹는 사람 싸우고, 연보의 문제,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엄청 났는데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요, 사랑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람의 방언을 한다? 그 소리나는 구리밖에, 띵, 그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산을 넘길 만한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조금은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뭘로 여러분 증명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혼 없는 멘트 날리지 말고, 말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라. 행함과 진실함이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죽지 마라.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배고픈 사람을 보고 배불리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밥 갖다 주는 게 사랑이고, 춥다 하는 사람에게 춥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일러 뗄 수 있는 기름 갖다 주는 게 사랑이지. 춥지 마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가? 바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도, 자기 할 건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움직이지 않더라. 그 사랑을 증명해라. 증명해라. 네가 사랑한다면 증명해라. 사랑한다면 증명해라 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 번째, 열심히 벌어라. 열심을 다해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in all you can 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 원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다 저축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Gi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줘라. 세 가지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주로 주신 게 아니고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들을. 내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것이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건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소유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져도 자기가 쓰던 돈은 28파운드였대요. 28파운드. 자기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도 자기가 쓰는 건 똑같이 28파운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수입의 10분의 9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대요. 그가 죽었을 때 남아있던 건 뭔가 하면 은수저 한 벌하고 몇 페니의 동전 몇 페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는 구제를 위해서 즐겨 마시던 차도 끊어버렸대요. 커피를 안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절대 아깝지 않죠, 여러분. 커피 마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생활의 여유, 즐거움, 가을에 그렇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뭐 커피 끊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커피 마시는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이 안에 혹시 담배 피우는 분이 있다면 담배 피우는 것 같이 그것처럼 나눠라 라고 해도 될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그거 끊어버렸대요. 내 사랑이 뭘로 증명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증명되어야죠. 사랑으로.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신대요. 11절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뭐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보고 너 하던 거 빨리 해라 라는 것이죠. 너 그냥 미적대고 있지 말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만 있으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를 받지 않으시고 할 마음만 있다면 그 있는 그대로를 받으실 것이다. 그건요 마음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향하여 뭐라도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죽는다 하는데 뭐 어지간해가지고 몇천 명 죽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해요. 도대체 몇 명이 죽었다고 해야 눈을 깜짝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생명이 하룻밤에 죽어가고 어떤 집은 일가족이 전부 다 죽어가가지고 그 집 개도 죽고 그 집 돼지도 죽고 그 집 일가족이 다 죽어가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TV에 나와가지고는요 그거 다 해요.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한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없었다 오늘 나올 때까지 돌아봐야 돼요. 문자 찍힌 게 부담스러웠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뭐 또 헌금하라고 하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구나,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없다 있다도 아니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이 방법이 좋네 저 방법이 좋네도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할 마음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내 주변에 굶주리고 있는 자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이 살아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 내가 그렇게 감사한 제목, 너무 감사한 제목이, 내 감사한 제목이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제목이 될 수 있다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배불러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같은 집에 나는 배불러가지고 배 떵떵거리며 있는데 같은 집에 저 사람은 굶고 있으면은 내 배부름이 그에게는 상처일 수 있어요. 내 감사가 그에게도 감사가 되게 해야죠. 아버지는 배불리 먹고 애는 굶고 있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배불러서 감사하다면 그 배부름을 그도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가족이죠. 그게 하나죠. 그게 동족이고 그게 같은 형제를 가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슈가 탁 떨어졌을 그때에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왜 마게도냐 교회일까요? 세금 낼 돈도 없는 마게도냐 교회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고 왜 그들이 움직입니까? 왜요?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난해지셨는가?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다. 뭐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런 부유하게 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게 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없다 하면서도 있는 우리가 누구처럼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라도 마음이라도 움직여야 되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할 마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닫아 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끼냐? 그게 네 끼냐? 누가 줬냐? 내가 가난해가지고 너를 부유하게 해주는데 너는 뭐하냐라는 것이죠. 너도 지금 할 일이 있다. 너의 그것 나누는 것, 그게 그의 일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은 읽어본 적도 없겠지만 고백은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준수한다고 막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16장에 선행에 관하여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다. 이 선행으로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고, 감사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뭐가요? 선행이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뭐가요? 선행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따라해 봅시다. 피차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신다. 자, 1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왜 넉넉해져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뭐예요? 넉넉함이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보충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후에 이렇게 네가 지금 그 넉넉한 것 가지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 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후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내가 돕지만 언젠가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늘 부자일 수 없습니다. 늘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누군가를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게 만드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풍요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욕해 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의 그 지금 태풍이요, 우리 예전 그 매미하고, 우리가 2003년도에 매미가 왔잖아요. 매미가 참, 매미도 그때 참 매미가 문제였어요. 그죠? 매미가 속도가 얼마였는가? 216km였답니다. 216km. 시속 216km. 그럼 뭐 슌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필리핀의 태풍의 최대 풍속이 379km. 379km. 저희 집이 매미 때요, 창문이 다 떨어졌어요. 울산에 있을 때인데 창문이, 어디 갔다 오니까 창문이 전부 떨어져가지고 막. 그게 216km. 그것보다가요 거의 배예요. 379km. 그러니까요, 필리핀 가보신 분 알잖아요. 필리핀은요 원래 태풍이 잘 없다고 하기도 해요. 왜?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시작하니까 집들이 전부 판잣집이에요. 그냥 대충 얼금얼금 지어놓고 사는. 그러니까 이 379km가 오니까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죠. 사람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날아가고 다 날아간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가 귀를 막아서 그 필리핀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네가 어려울 때 너를 향하여 들을 자 없다. 하나님도 안 듣겠다 이 말이겠죠.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 요구 안에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려움을 당한 자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봐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요 엄청난 부자가 들으면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자가 들으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그리고 그 요구 안에 들어 주는데 넉넉하게 줘라. 이 말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신데 역시 성도입니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소리 들어야 되죠. 스촨성에 지진이 났을 때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도 뭐 난리. 그때에 한국 교회가 헌금한 돈과 이것을 가지고 중국 교인들이 갔어요. 중국 교회가 스촨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복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구호단체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했대요. 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스촨성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진 후에 아주 괄목할 만한 기독교의 성장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연금이 모아지면요 우리는 뭐 다른 데 통해서 가면요 문제가 많더라고요. 믿음직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 누굽니까? 원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중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교회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거기서 나누는 거죠.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시급하다. 한 주가 지나면 죽을 사람 더 많지만 한 주 일찍 들어가서 한 주 일찍 전하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먼저 복음의 수혜자가 빵의 수혜자가 나오지 않겠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요 필리핀은 전쟁이에요. 전쟁. 총 들고 다니고요 그 감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함께 탈주해가지고는요 그들과 동네 주민들이 총 들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그 자리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빚 졌으면은 이제는 또 갚아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시는가 하면요 균등케 만드신다. 평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평균을. 바다에 여러분 저는 늘 답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내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일부 때는 이야기하니까 바닷물을 정화시킨다고 하던데 그거 말고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평균 만드는 게 평균. 높이 튄 놈은 어떻게 해요? 주저앉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균 만들고 쑥 들어갔던 물은 쑥 튀어나오게 해서 평균 만드는 운동이 지금도 바다에서 울렁울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케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부요함이 평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은 데는 돋아주는 거죠. 높은 데 거 여기가지고 이걸 누군가가 하면요 이건 기분 나쁜 일이지만 내가 하면요 이건 은혜인 거죠. 은혜. 내가 하면 은혜인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할 마음만 있으면요 균등케 하는 것입니다.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사겸. 이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백사겸. 뭐라고요? 백사겸. 백씨예요. 아주 백씨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백씨.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처음이니까, 기독교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가 있습니까?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았어요. 몇 평? 1000평을. 1000평이면 부자잖아요. 자기 땅 1000평을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뭘 했는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백사겸은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망했죠. 뭐 거지죠. 자기 거 다 팔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교사님 보니까 이 교회 짓는다고 재산 다 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막 거지가 된 거예요. 일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직장도 다 없어진 셈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일하도록, 교회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찰로 이제 다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데 직장도 없고 땅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본국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낙준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나 보셨나요? 백낙준? 들어보셨어요? 어느 학교? 모르시나요? 연세대학교. 어찌 볼 때는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지 됐다 생각하는, 거지 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선각자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면 후에 그가 우리를 돕는 날이 온다. 필리핀이 그렇게 우리를 도왔다면 우리가 그를 돕는 날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등케. 누구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죠. 베풀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등케.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내 거다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왜? 돌아봐야 되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 것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부족한 자가 없었다. 오늘 성경 가운데도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많이 거둔 자도요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만나의 축복이요, 이게 기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이죠. 우리는 어떻게 많이 있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있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 역사를, 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나의 이 기적이 오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많이 거둔 자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는 받아서 나중에는 다시 갚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균등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균등케 해주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난히 지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이제 우리의 부여를 통해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나누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 기억하시면서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전하지 않아도, 주지 못해도 할 마음만 가지고 기도라도 전해준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 일 가운데 주저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필리핀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떡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빵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할 마음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귀하고 복된 일 가운데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주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